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찬송할 이유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동기가 없이 그냥 하는 일들은 굉장히 하기 싫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많이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봄에 이제 딱 작업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쪽에다가 초소 건물을 하나 지어라. 봄에 열심히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가을이 되면 또 어떤 명령이 내려오냐? 그거 다시 헐어라. 이런 명령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봄에 열심히 지어놓은 거 열심히 이제 막 쌓고 색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랬다가 가을 되면 그걸 또 다시 허물어야 돼요. 다시 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옆에 다른 데 또 뭘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또 헐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 하는 시간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이 몇 년이나 우리가 삽니까? 요즘 우리가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예, 100세. 그렇죠. 그래서 노래도 100년 인생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좀 더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뭐 한 120년 정도까지는 이 의학이 발달되면 아마 살지 않느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긴 거 같은가요? 네, 긴 거 같죠. 하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왜 짧으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10대 때는 시간이 10km 속도로 흘러가고 20대는 20km 속도로 40대는 40km 속도로 우리가 100세에 넘어가면 시간이 과속으로 그냥 막 100km 이상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겠죠. 우리 인생 얼마나 무한정 긴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이 짧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알토란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왜 이거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게 이 시간들을 알차게 우리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시간도 역시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되고 말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흘러가 버리는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이 에베소서의 이제 이야기들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찬송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오늘 총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가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죠. 은혜,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조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조금 덜할지 모르겠으나, 이 은혜라는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그러한 이야기가 달리 없을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 무엇이냐? 그 뜻을 이야기해 본다면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받는 호의,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요, 나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호의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지만,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지만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자격증 시험을 보고 우리가 자격증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격증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그 자격증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땄던 자격증은, 이 자격증 축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운전면허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이제 일종 보통 면허를 이제 땄습니다. 근데 그때 면허증 따는 게 지금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자 코스도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뒤로도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지금보다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 진짜로 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중에 붙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막 떨어지고 삐 소리나 내리세요 이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어쩌다 1명, 2명만 그걸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다수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맨날 떨어졌어요. 그리고 몇 번 만에 합격을 했냐? 몇 번 만에 합격했을까요, 제가? 5번.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7번 만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합격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지금 아주 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참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떨어지든지, 야, 도대체 누가 붙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누가 한 명 막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기다리고 대기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축하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저는 7번 만에 이걸 합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생의 쓴맛을 그때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게 한 번 떨어질 때는 그래도 뭐 한 번 정도야 경험 삼아 떨어질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5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시험 본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 근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간절하든지, 나도 좀 합격해서 차를 몰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7번째 시험 보러 왔을 때, 정말 이번에 꼭 합격해야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불절 통과를 하고, B 소리가 안 나고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T자 또 착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S자 남아있는데, 제발 이것만 통과해라. 그러고 나서 S자 탁 무사히 들어갔다가 뒤로 탁 백을 해가지고 무사히 끝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런 삑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합격입니다 소리가 딱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정말 그때 내가 드디어 합격을 했구나. 너무나도 그 기쁜 마음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운전면허 시험이 어렵긴 해도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그걸 받고자 열심을 다하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기쁨, 무엇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뒷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예전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서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자유로 풀어주는 그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노예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노예, 이 사람의 값어치에 대한, 그 노예의 값어치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즉 우리는 지금 노예의 상태였다. 원래 노예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의 상태에 있는, 얽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상태에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의 상태인데 여기에서 풀어지기 위한 그 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는 노예입니까? 죄에 묶여 있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노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발을 헛디딤 또는 선을 넘어감, 이거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정된 길을 벗어나서 금지구역으로 들어서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군인들 보면 최전방 가면 비무장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군인들도 한 번씩 들어갈 때에 아무 길로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수많은 지뢰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뢰 때문에 이제 폭파되어서 이제 부상을 당한 군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 지뢰를 밟으면 최소한 다리 하나가 잘려지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길, 지뢰가 없다고 확인된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지뢰를 밟아서 죽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 데로나 가고 싶은 대로 마구 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다, 이것이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우리가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양은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흰 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양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 양은 항상 움직일 때 보면 어떻게 움직여요? 앞양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움직이죠. 이게 막 서로 좋아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나쁘니까 앞양의 꼬리를 놓치면 자기가 길을 헤매게 되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들이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금방 눈이 나빠가지고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동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제 마음대로 길이 아닌 곳으로 떨어져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 같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양들처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좋은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막 헤매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53장 6절 한번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처럼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른 채 각기 그냥 제 마음대로 갈 때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기 때문에. 아멘.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이 9절 앞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 원어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미스테리온. 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영어에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시죠?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스테리온은 뭐냐? 자, 비밀은 비밀인데요, 지금은 이제 밝히 알려진 비밀, 이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명백하게 밝혀진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에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그들에게 올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 생각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할, 그들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육신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를 독립시켜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유대는 나라를 잃고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의 지배를 받고,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는 그 부하 장수 가운데 하나였던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에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은 어서 빨리 메시아여 오소서라고 그들은 외쳤고, 빨리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강력한, 이전에 다윗 왕과 같이 그 주변 나라들 다 쳐부수고 강력하게 나라를 일으켜 세울 그런 왕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뭔가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비밀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나가 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느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과 어느 시대에 구분 없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은 모든 만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전에 이야기하듯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때가 무르익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무르익어야,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 이런 데 가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위에 큰 물 그릇이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물이 쫄쫄쫄쫄 계속 떨어져요. 이 물이 계속 차오르겠죠. 계속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 무게에 의해서 그 그릇이 딱 기울어지면서 밑으로 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물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도 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그릇이 기울어질 만큼의 많은 양의 물이 모이게 되면 일시에 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때나 우리 앞에 팍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쫙 기다려가는 거죠. 그것이 때가 될 때까지 쌓여 가다가 일시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비밀, 구약 시대에는 몰랐던,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했던 그 비밀, 이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영원 불멸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회사 차려라 하고 회사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격도 없이 뭔가 좋은 것을 얻는 게 바로 은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가 마땅히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는 죄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가문의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아무 관계가 없던 우리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유산들은 모든 상속자들이 다 동일하게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실 때에도 우리는 더불어 함께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 보좌 가운데서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용서와 화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영적인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속받게 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만히 있다 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